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라는 곳에서 행한 기적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애니야라고 하는 성도를 고쳤고 또 이미 죽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다시 살린 그러한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또 바울이 행한 기적에 관하여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게 되었다. 혹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서 길바닥에서 기다렸다. 이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러한 사람을 살린 그러한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기적 이후에는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행전식의 복음 전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는 그러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분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러한 역사가 또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기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정말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러한 기적을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그러한 내용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의 사건을 너무 주관화해서 이 말씀을 내가 따라해야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고친 기적, 또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보면서 주여 나에게도 이러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베드로 같은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물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기적의 현장에 복음 전도의 현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고쳤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한도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요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병든 사람을 고쳤으면 다음번에는 요한이 한번 고치고, 그 다음엔 도마가 한번 고치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가 한번 고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나 되니까 돌아가면서 서로 한 번씩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다녔고 2차, 3차 전도 여행은 실라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적을 행한 것은 나와 있는데 바나바나 실라가 병을 고쳤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하는 그러한 기적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바나바와 실라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든든하게 굳게 이렇게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15장 32절에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나 혹은 바울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니까 훌륭한 사도, 위대한 사도이고 다른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이고, 바나바와 실라 역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11절 말씀 또 한 절씩 보시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어디로 갑니까? 어쨌든 하여간 됐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은사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를 가져야 되겠으니까 하여간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6절 7절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유익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을 앓던 애니아라는 성도를 고쳤고 이미 죽은 다비다라는 사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행한 그 기적은 누구한테 유익한 것입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중풍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사람한테 유익해 보이고 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한테 유익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사를 행한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신앙상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존경과 환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유익하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식의 유익함이나 그런 식의 환호는 성경의 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가서 우리가 그에게 예배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고분고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리가 없지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럼 증명해봐라.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왔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아론이 든 지팡이를 땅바닥에 탁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뱀이 됩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기적은 모세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 이러한 사람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 한 절씩 보시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네, 지금 그 사람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도 뱀이 됐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그 뱀이 그들의 뱀을 살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이거 봐라, 모세가 던진 이 뱀이 훨씬 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모세가 됐든 바울이나 베드로가 됐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우상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훨씬 더 세다. 모세가 던진 그 뱀이 요술사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뱀을 다 잡아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게 더 세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급이 같을 때, 비슷할 때 비교가 되는 것이지, 급이 같지 않은 것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본토로 왕복하는 여객기 비행기하고 집에서 주위가 만든 종이 비행기하고 어떤 게 빠를까요? 이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름은 비행기 똑같을지 모르지만 비교 대상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에 대적할 만한 어떤 요술사가 등장한다고 해서 서로 비교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거 말하려고 그거를 내놓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는 1차적으로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신앙상의 유익 때문에 기적을 등장시키는 거지, 우리가 더 세다, 너희 거 내가 다 잡아먹었다, 이거 말하려고 등장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 말고 다른 쪽에서 유익과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돈을 받고 점을 치거나 혹은 구슬하면서 애군을 물리치거나 혹은 귀신을 쫓는 어떤 그런 퇴마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종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행한 사람이나 혹은 그 대상자의 신앙상의 유익을 준 성경의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살펴봤던 모세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람이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재능이나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터이니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을 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먼저는 네가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때도 뱀이 됐죠. 또 너 한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그랬더니 그 한쪽 손에 문둥병이 발했다가 또 다시 넣었다 빼니까 또 깨끗해지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모세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2차, 3차, 4차 계속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같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가라고 말씀해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왜 못 가겠냐? 나는 말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가서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아론과 그럼 같이 가라.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보시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네, 어쨌든 가기는 갔습니다.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러한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모세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 말을 듣고 고분고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게을르다. 아주 호강에 겨웠구나. 그래서 집단으로 휴가를 가겠단 말이지. 오냐? 내가 너희 정신 차리게 해주마. 이러면서 이 노역을 관리하는 감독자들 또 개수를 세는 이러한 기록원들을 명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벽돌 만드는 데 쓰는 짚을 주지 말고 자기들이 짚을 알아서 구해오도록 해라. 그리고 하루 할당량 그거는 감해주지 말고 다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일이 2배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재료라도 갖다 주고 벽돌을 구우라고 했는데 지금은 재료도 안 주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니까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생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네, 지금 모세가 한 말을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간다 그랬는데 왜 굳이 보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냅니까? 왜 구원해 줄 것도 아니면서 긁어부스럼을 만듭니까? 이제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니 그 원망이 나한테 다 오니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 왕 바로와 또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그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로 향할 때 그의 신앙이 한껏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빠지고 패닉에 빠져서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 거냐 이러면서 또 원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세는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신앙은 거기서 또 한층 더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할까요?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시죠.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찬양하면서 그걸 섬기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저 패역한, 저 목이 굳고 뻣뻣한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저들은 목이 뻣뻣하다. 내가 그래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 앞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자손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들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너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거절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고되게 할 때는 하나님 구원해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원망을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따져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와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봐라, 한번 지켜봐라,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봐라, 이렇게 당당히 말할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 망정 내 백성은 구원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애굽의 관리로부터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자 그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반대로 나오니까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과정,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그의 성품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기적이나 보여주는 그런 소모품으로 사용된 사람이 아니고 모세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인격이 성숙하는 데 큰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삯을 주고 부리는
어떤 종의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상, 우리의 인격상 이렇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등장시키고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또 바울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고 죽었던 도르가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방 나라에 가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다라고 하는 곳과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6절에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여제자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선행과 굳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해서 특별히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과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보고 바울의 사역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기적이 일어났고 복음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그 일을 행한 베드로나 그 일을 행한 바울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이것을 말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행한 이 기적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 혹은 다시 살아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럼 베드로가 이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익함을 얻었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루다와 요빠에도 그때 흩어진 성도들이 이사 와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죠. 만약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누구는 사마리아로, 누구는 루다로, 누구는 요빠로 이렇게 다 흩어지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사건, 루다에서 중풍병을 고치고 요빠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 기적의 사건은 여전히 유대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가 깨지고 부서지는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연결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그 사건이 바로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갈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요.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베드로의 성품이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 여기 못 들어오는 거 니들도 알고 있지? 내가 지금 내 의지로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등 떠밀어서 그래서 온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갔지만 그곳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지고 성장한 베드로의 어떤 생각과 신앙이 그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베드로의 생각과 그의 신앙과 그 사역의 경지가 어디까지 넓어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가 있는 오늘날 터키의 전 지역에 속하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는 데까지 그의 사역의 지경이 지금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적이 등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겨내주고 이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모두의 신앙상에 유익하게 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벳세다뜰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제자들을 배 타서 건너말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시죠. 근데 멀리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쫓아옵니다. 아니, 벳세다에 있었는데 언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찾아 일부러 먼 길을 온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야단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음이 자라고 성품과 어떤 인격이 성숙해집니까?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예수님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본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더니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인격이 성숙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 1세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한 그러한 기적들을 만약에 글로 써서 기록한다고 한다면 세상이라도 싸울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적을 보면 우리에게 없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어떤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렇게 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처럼 본인이 그 기적의 당사자, 수혜자라 할지라도 그걸 봤을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모세를 등장시키고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바울을 등장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사람을 들어서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크시다, 그가 하시는 일이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너무 크심으로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합니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라. 그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은가?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주의 원수들까지도 주께 복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2절 계속 보시죠. 모든 민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하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불로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같이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으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멘. 불로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물에도 걸려들게 하시고 등에 무거운 짐도 지우게 하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는 것도 때로는 허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어지는 찬양이 뭡니까? 20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66편이 하나님이 놀랍다, 위대하다, 광대하다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게 줬으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에 유익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다, 지금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시편 66편 맨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광야의 1세대 조상들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만 그들로부터 남겨진 씨앗이 후손으로 이어져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의 이 신앙 고백은 출애굽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구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고백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처럼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조상을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을 때 그 일을 누구를 통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러한 기적이 소개되는 것은 그 기적을 행했던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의 수혜자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혜택을 주었다, 믿음이 생기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기적의 대상자들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사람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 할지라도 광야를 건넌 사람들로부터 남겨진 그 씨앗이 후대의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세다 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내가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왔다.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이니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대부분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남아있던 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67, 69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같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네. 이렇게 남겨진 생명의 씨앗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어떤 결과만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영웅처럼 따라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그와 같은 혜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1차원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말할 때 그 기적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기적을 행한 그 사람의 믿음과 성품이 자라는 그러한 신앙상의 유익이 있습니다. 성장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과 성품이 성장했고, 베드로의 믿음과 그의 사역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까지 영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생명에 이르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씨앗인 것이죠. 씨는 알갱이 하나로만 남아있다면 그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흘려진 그들의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로 이렇게 계속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씨앗이 된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소멸된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씨앗에서 나온 모든 열매가 그 씨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와 같은 씨앗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 앓던 중풍병자를 고쳐냈다더라. 이미 죽어서 다락에 이렇게 눕혀놓은 그 여제자를 살렸다더라. 이러한 기적 이야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이 성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씨앗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주께 원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신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한번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이구, 떡이나 먹을 줄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다가 아니다. 떡 먹고 배부른 건 알지 그 의미가 뭔지는 알겠냐? 좀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그걸 모르니까 이 보수 장로교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다녀서 막 열광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신앙상의 유익이 있고 인격의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또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만 보고 있으면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온 사람, 찾아온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처럼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또 우리의 인격과 인품도 그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8년 된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고 또 이미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물론 그 기적이 주는 유익과 또 혜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가 그 기적을 바라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신앙성의 유익과 또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화되는, 성숙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